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몇 가지 단어만 떠올려 볼 때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대개의 경우 성경적인 기준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그 단어의 개념을 떠올리기가 십상입니다. 한번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설명해 보죠. 첫 번째, 여러분 자유란 단어를 떠올릴 때 이 자유란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 뭘까요? 자유.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분명한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유가 있고 또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자유라 한다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뭔가 누리고 뭔가 가지고 뭔가 얻고 뭔가 편하고 뭔가 쉽고 뭔가 살기 유익한 그런 측면에서 자유를 생각하기가 대다수일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따를 것을 따라야만이 자유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기차 레일 위에 올려져야만이 기차는 자유에 달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유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지음을 받았다, 창조된 세계에서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에 따라 따를 것을 따를 때에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인생이 마치 기차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그 인생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린 이미 잘못된 길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길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자유는 그 지옥길에서 옳은 길이 보여질 때 그 옳은 길을 택하고 그 옳은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따라 그 옳은 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 그 깨달은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갈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자유는 따라야 될 것을 따라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린 이미 따라야 될 것을 모르는 중에도 엉뚱한 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여러분 행복하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뭘까요? 물론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또 내가 하는 일에서 어떤 성취와 보람을 느끼고 행복이 없지는 않지만 궁극적인 행복은 뭘까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여 너는 참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분이 느껴지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그분이 내 길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나를 빚어내시고 그분이 나를 성장케 하시고 오늘 첫날인데 아멘 분위기가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인생으로 빚어내실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따르면 내가 태어날 연대를 결정하셨고 어디서 지낼 거주지를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즉 지금 이 시대 때 이 대한민국 대전에서 한밭제일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때 이 대전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역할과 기능도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고
내가 인생길 걸어오면서 내 역할을 내가 정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 창세전부터 나란 존재를 계획하실 때 무엇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그 역할과 기능을 정해두셨죠. 예를 들면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업을 정해두셨죠. 하지만 이 목사라는 직업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맛볼 수 있는 그 은혜에 한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목사라는 것을 하나님 정해두신 것은 나를 고려하셔서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제일 기뻐할 일로 목사를 정해두셨고, 내가 그 목사로서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만날 때 목사로서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인생의 시간표가 짧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면서 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다워지는 것,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내가 나다워지는 것, 그게 바로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가장 쉽게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은 그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 되면 한 두세 잠씩 이렇게 한번 서로 나누어 보게 하고 싶어요. 안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입만 벌려라 먹고 자고, 아마 등이 아파서 못 잘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식이란 단어, 안식이란 뜻이 뭘까요?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은 그 안식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안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지음을 받았던 날은 6번째 날이었고, 눈을 떠서 하나님을 맞이했던 첫 번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안식일이 우리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부터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로 창조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말하는 이 안식은 천국,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예수 재림의 때에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도 모든 일을 끝마치고 쉬시듯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뭔가 일을 하고 이루어야 되고 얻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이르러야 되는 그런 헛된 수고와 자기 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야 하고 메아리를 지르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분명히 안식이 우리의 죽고 난 다음에 저 세상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서 누릴 안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4장 앞장 3장 15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 3, 4일 정도는 여호수아 말씀의 기본 서론에 해당되는 배경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 읽은 대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안식의 기회가 있었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만약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안타깝게도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들의 인생은 기어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거절한 채 광야에 살았어야만 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2세대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들에게는 기회를 주셔서 그 지형적 지리적 땅인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채 기어이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쳐서 다시 다른 나라의 노예로 인생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인 줄 알아서 하나님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여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에 나의 모든 전 인격적 요소가, 다른 말로 나의 믿음까지도 거기에 결합을 시키고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성도와 하나님의 안식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 길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 그 길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기회인 줄 알아. 그래서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에 발맞춰 무조건 따라가고자 하는 그 안식에 들어간 성도와 아직까지는 그 신앙을 잘 몰라 여전히 세상살이가 긴급하고 세상살이 속에 살아갈 방법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세상에 일이 좀 잘 풀리면 그제서야 나도 복음 전하고 선교하러 가겠지 하며 당장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보다는 삶 그 자체를 살아내려는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두 부류의 성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좀 쉽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니까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해마다 조금 있다가요. 해마다 성경 읽기를 작정했는데 창세기만 100번을 읽은 사람이 있습니다.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제가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 없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는 어리석은 인생의 때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삶을 맡겨놓으면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죄에 자꾸만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항상 죽을 죄인으로만 머뭅니다. 물론 죽을 죄인으로 회개하는 것도 큰 은혜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그 회개 그 자체가 돌아서서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시작점이지 회개 그 자체가 종착점이 아닙니다. 이어서 나오는 세례들, 안수들, 영원한 부활, 심판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노력과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확정되어져 주어진 것인데, 그럼 이제 확정되어 주어진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이란 집이 지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그 인생이란 집은 지어지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진리 하나만으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초보적 단계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뭐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인내하려고 하지 않고, 그 젖을 먹는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불편한 대로 소리 지르고 먹여달라고 입혀달라고, 그 부모의 뜻, 부모의 생각, 성장 이런 데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앵앵앵 거리기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젖을 먹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젖을 먹는 단계가 없지 않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성장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양육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양육의 과정 속에 이제 우리가 성장할 것을,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될 그 성장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의 은혜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젖을 먹는 기간이 있었지만 이제 성장하게 됐을 때 나도 내 모든 걸 걸어,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에 결부되고 결합되는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광야 같은 인생살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한 채 오늘 어디서 먹나, 내일은 어디서 마시나, 내 10년 뒤의 삶은 어떻게 되나, 내 인생은 언제 어떻게 끝이 나나, 어쩔 수 없는 수명의 내 인생의 시간표가 좌우되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안식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 히브리서 4장 말씀, 여러분 제가 우리 강단에서 12번인가 설교를 했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놀랍죠? 12번이라니까 여러분 많이 놀라시네.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답을 다 넣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얘기하냐?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일을 쉬는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 순종하는 삶이랍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기 일을 쉰다. 자기 일을 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그분도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즉,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완성하신 하나님, 만약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됐다면 내가 거기에 일을 해야만이 먹는다라는 거짓 논리의 인생이 속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곳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건데 왜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거냐면 자기 일에 자기가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일해야 돼, 이렇게 돈 벌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부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못 살아. 우리는 뭔가 일을 하기 위해 창조를 받은 자들이 아닌데,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그냥 맛보고 배부르게 먹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제 가운데 타락하다 보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마치 우리의 방식인 양 착각한 채 자기 일에 바쁩니다. 이 자기 일이라는 표현이 참 멋있죠.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돼야 될 그것이 바로 자기 일이라는 겁니다. 뭐가 부인돼야 되냐?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음성을 들으며 그분께 내 삶을 걸지 못한 채 살아야 한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인되어져야,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걸어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 인생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목자 되신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어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음성 듣고 내가 자라나게 될 것이니까, 내가 들어야 될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과 그 예배 자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은 다 자기 일인 겁니다. 그래서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분주했던 겁니다. 그게 더 급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라고 마땅한 이유인 것처럼 속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십니다.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그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 허락되어진 것이든 아니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허용되어진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 속에 그것이 갖추어지고 그 삶이 그렇게 사라지도록 용납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 그분의 뜻 안에 용납되어진 삶 중에서 예배하지 못할 만큼 바쁜 상황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지 못할 만큼 더 긴급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다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한테 부탁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그 문화적 사명, 어떤 직업에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사명으로 어떻게 길을 걸어야지 그곳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날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걸면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죠.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주인이 무엇이든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마치 이런 겁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 이런 걸 하나도 몰라도 하나님 한 분만 알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어제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단 반나절 만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의아했을 겁니다. 어떤 학벌에서, 어떤 경험으로,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만약 그 질문을 하나로 던졌다면 요셉은 결코 그들의 기준에 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그저 하나님 한 분 아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낀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감옥살이든 종살이든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는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즉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줄 아는 거, 그거 하나면 하나님은 그 하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을 듣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하나 사용하시기 위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바로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시간, 장소, 사람들, 등장인물,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들을 줄 알고 해석할 줄 아는 그 한 가지만을, 그 한 가지 일을 사용하시기 위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의 음성만을 듣기 위해 살아가며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에 나의 삶을 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그것만 하기 때문이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일이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여전한 안식의 기회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하루 종일 24시간을 예배하러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것이 각 개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만지심으로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든 더 좋은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하시든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든 무엇보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교회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그 귀한 안식으로의 초대에 단 한 분도 거절하지 마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함께 이 100일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잘 못 일어나시는 분들은 6시 오셔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도장 다 찍으셨죠? 이제 도장이 하나만 찍힌 카드는 오늘로 끝을 내고, 도장이 하나만 찍히는 카드는 오늘로 끝내고, 정말 물론 이게 뭐 도장을 찍는다 안 찍는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일의 여정 동안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 첫날이라고 주일 저녁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새벽에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을 목사는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합니다. 만약에 못 일어나겠다거나 우리 사역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우리 사역자들이 4시 반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청년 하나가 마음 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저도 새벽 4시에 전화해 주세요. 참, 7년 전, 몇 년 전이지? 저 대답하면 안 되는구나. 7년 전으로 생각됩니다.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새벽 4시, 새벽을 끼고 싶다 해서 4시에 전화를 달라 해서, 그래서 알았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 전화를 했는데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가 바로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배터리가 나갔나? 그렇게 왜 배터리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지나갔어요. 뭐 못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근데 자기 입으로 그리고 그 한 사람만 알면 온 교회가 아는데 그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한테 4시에 깨워달라고 전화 부탁을 했대요.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전화하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전화기를 꺼버렸대요. 어쨌든 여러분, 서로 좀 도움이 받을 수 있다면 서로 좀 도움을 주십시오. 목자들이 이렇게 목원들 원하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한번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 함께 깨울 수 있는 특별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제가 그 안식에 대한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이 안식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안식을 설명하는데 한 10가지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제가 숫자를 외치면 여러분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존재적 연합으로서의 삶을 뜻합니다. 1.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삶으로서의 연합입니다. 2.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3.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고 결합되는 교회로서의 삶입니다. 4. 예수님과 연결이 얼마나 강력한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르는 것입니다. 5. 예수와의 연합은 오직 성령의 완전한 지배,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6.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죽었던 땅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7. 성령께서 성령을 위하여 심게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로 사라지고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8. 성령께서 우리가 한 알의 씨앗처럼 심겨지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제사장적 삶을 살게 하십니다. 9.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위하여 고난에도 참여케 하십니다. 10. 성령께서 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치러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때 잃었던 땅들이 주교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나타나 내 인생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내 배에서부터 그 자유함의 생수의 강이 흘러터질 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이 안식을 통한 진정한 삶의 행복이자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신 이 은혜의 기회에 모든 성도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반응함으로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시죠. 안식에 초대되었습니다. 한 번 더요. 안식에 들어가면 자유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면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 우리 잘 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힘차게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선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새벽을 깨울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런 마음으로 3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